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할 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니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하고 그 듣는다는 의미대로 실현되는, 순종하는, 실천하는, 행하는, 복종하는, 순종하는 말씀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동시에 마지막 사사라 이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정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여호와의 선지자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되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로 그렇게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끝까지 순종만 했던 위대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엘이 하나님 이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엘사다의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야훼. 여호와 야훼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불렀고 그 전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엘. 그래서 사무엘 이런데 사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구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그러한 인물이 사무엘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엘가나라고 하는 그 인물과 아내 한나.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지만은 그 중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에 성전에 가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그 성전에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더디 왔습니다. 응답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태의 아이를 허락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바치는 인물이 되겠다고 서약한 대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고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정말로 나시린으로 성전에 바쳤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함께 성전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겼을 때에 일어난 일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젖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이제 여기서 이제 데오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그 단어죠. 그러니까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또 경건한 생활을 할 때 믿음을 나타낼 때 우리의 존재를 나타낼 때 코람데오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국에는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녹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가장 적게 움직이는 사람도 죄송한데 평상 일상의 생활을 한다면 60대의 카메라한테 잡힌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60대의 카메라에 다 감시를 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전도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이신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항시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의 신앙은 코람데오 신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사사로서의 또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나타나고 그 얘기를 엘리 제사장이 이미 3번이나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엘리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라도 거짓 없이 얘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겁박까지 주지만 또한 사무엘 역시도 어렸습니다. 매우 어려서 하나님의 임재도 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그대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근데 무슨 사역을 했냐 그랬더니 대부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 그대로 선지자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입니다.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부터 먼저 가고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전하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사울 왕을 세웁니다. 누가 세워요? 사무엘이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범죄하자 가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전합니다. 그것도 왕 앞에서 선지자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과감하게 전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사울이 핑계와 변명만 하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가문을 완전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위였던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죽어서도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온 백성들에게 사무엘 최초의 선지자였다. 그럼 왕정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따로 존재했다는 사실인데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지막이 좋고 온 백성에게 존중을 받았던 왕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던 이 사무엘은 그 신앙의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기도로 낳은 아들의
하나님께 바쳐진 바 돼서 성전 생활을 하는 나스린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칭함을 받은 그러한 인물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더 그 동기가 되고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 인식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한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갔다고? 제사장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엘리가 3번이 된 다음에야 눈도 어둡고 그때서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 이번에 4번째 부르거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라. 그랬더니 그 가르친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수없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김재율 목사는 그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래 수없이 얘기했지만 오래 표로 삼고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 듣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단어, 이 리스닝이 단순히 히어링, 들려진다가 아닙니다. 주위에서 pay attention 하면서 집중해서 주의해서 한국말로 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그 경청이 소통에서 기본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대화에서 관계에서 기본입니다. 아픔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경청할 때예요. 기쁨을 파악할 수 있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도 경청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 관계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각각 딴소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구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attention, pay attention 하면서 집중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가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곧 순종하겠습니다. 오비던스가 완전히 고백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 없이 듣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나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사무엘이 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온 백성의 존중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최초의 선지자가 되어서 2명의 왕을 세우는 위대한 공동체에도 리더십을 발휘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그 출발이 뭐였다고? 순종하는 마음, 경청하는 귀,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순종이 뭐냐라면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증인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관장하고 볼 수 있도록까지 명하는데 부들부들 떠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엘리 제사장 때에 2 아들이 있었어요. 저도 2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2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목사였고 역시 2 아들들도 이제 목회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죄를 범한지 아십니까? 둘이서 어째 하나같이 똑같았는지 나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라도 좀 다르면은 이게 괜찮았을 텐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똑같이 무슨 짓을 했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요 먼저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2 아들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제발 기름이라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번제라도 좀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좀 가져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해도 아니다. 내가 먼저 먹고 바쳐도 된다 이랬다고. 예? 그랬더니 괜찮거든? 아버지 엘리도 알았거든? 그랬는데 방임했어요. 불호령을 내려야 되거든. 혼냈어야 되거든. 다시는 못하게. 그런데 내비뒀어요. 그런 사실 앞에서 아들들이 어떻게까지 갔냐? 같이 성전을 섬기는 다른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어요. 성전에 바쳐진 여사제하고 음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소문이 다 나서 제사장 집안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에 대한 아무도 경고를 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엘리가 지은 죄가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요. 그 심판이 어디까지 무서운지 지금 들으셔야 돼요. 엘리 그 자신의 그 가문의 자손의 힘을 잃어버리게끔 하겠다.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저희들 교회가 나이가 많다, 장수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교회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배운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꿨더니요. 다른 데서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계획에서 똑같이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는 100세까지도 살고 누구는 80을 못 넘기기도 하고 누구는 60에 가기도 하는 이러한 사실들 앞에서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명은 제천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엘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셨냐 그랬더니요. 오늘 본문 전에요. 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할 것이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업신 여기는 게 멸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무시하고 얼씀 여기는 게 아니라 멸하리라. 내가 분노하고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세상에 그 어린 아직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하지 못한 그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요,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네 아들들 둘이가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니도 죽을 것이다. 네 며느리 비느하스 며느리도 죽을 것이다. 아들은 낳지만은 이가봇이라 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상징적인 그 인물이 될 것이나 이 역시도 잠수하지 못할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너희가 그 소중한 지금 법궤를 블레셋에게 이방인에게 빼앗길 것이다. 나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엘리 가문을 영원토록 너를 세울 때는 영원히 이 제사장의 가문을 이끌었다고 내가 약속했지만 그거 취소하고 끊어질 것이다 했는데 다윗 왕 때예요. 길게 가지도 않았어요. 아비아달 제사장을 마지막으로 엘리 가문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냐고. 저는요 여기서 크게 깨달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해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선지자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온 백성에게 존중을 받았고 왕권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그런 마지막 사사로서 최초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출발이었다면 두 번째 이렇게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까지 된 바로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손해 속에서도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그거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밑에서 먹고 자라고 함께 일했어요. 물론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했지만,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당신의 멸망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이 용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전하는 이 삶, 이 삶이 결국은 사무엘을 낳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래서 여지껏 정말입니다.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사람한테 아첨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서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윤리는 빼고 도덕도 빼고 선도 빼고 하나님의 뜻도 빼고 숫자 채우고 인기 채우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좀 풍성하고 명성을 좀 드높이려고 그렇게 정직하게 설교 못하는 영적 지도자들 수많은 조언과 주변의 강압 속에서도 저는 자신합니다. 진짜로. 날 것 그대로 하나님이 얘기하란 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면 살리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내려놓는 그런 정직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역, 누가 이 땅에서 행할 것이냐. 저는요, 두 번째 이 사실 앞에서 저는 너무나 저 개인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결단을, 더 많은 순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 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존재에 대한 파악이 제가 영적으로 끝나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드리는 거예요.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무엘도 그 사명대로 하는 거예요. 사명대로. 그래서 엘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알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누구는 상처를 받고 아닌 척 하겠지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개인 신앙이라고 하면서 목사 니도 니 신앙, 나도 나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교회주의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를 영적으로 관리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리더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성 소망교회에 발길을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들으면서 매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내 이게 이념이, 내 사상이, 내 철학이, 내 가치가 세상에 물든 가치라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가치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라는 더 굳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가실 수 있도록 이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리고는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3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여러분 뭐라고요? 한 번만 따라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는요,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 아니고 않게 하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표현에 너무 감동했어요. 결론은 뭐냐? 마지막까지 존경받을 수 있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누가 함께 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무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두 번째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됐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실현됐다는 거죠.
아멘이죠. 저는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잖아.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다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무엇을 믿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김재율이가 아니라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해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얘기가 오늘 우리들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 여러분들이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실현시키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그런 길 갈 수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사무엘은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다고?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대신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생각에 다른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변화를 위해서 이 생각의 체인지, 마인드의 체인지, 가치관의 체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꾸라고 이 말씀을 주시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들의 말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 길을 함께 가는 나성소망교회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할게요.